카너스빌 건강연수회 2차에 오신 우리 모든 연수생들 다시 한번 환영합니다. 또 우리 하나님의 귀한 찬미로 또 우리 삶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따라갈 수 있는 귀한 찬미를 주신 우리 장로님, 집사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사도행전 4장 10절에 있는 말씀을 읽겠습니다. 사도행전 4장 10절에 있는 말씀 읽겠습니다. 신약 192쪽에 있는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4장 10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너희와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알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고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사람이 건강하게 되어 너희 앞에 섰느니라.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의 장면은 예수님의 제자 베드로와 요한이 제사장들, 사두개인들과 성전 맡은 관원들에 의해 붙잡혀서 지금 대제사장 안나스와 이 가야바와 대제사장의 문중 사람들 그리고 백성들 앞에서 신문을 받을 때에 베드로가 그들에게 한 말입니다. 오늘 아까 우리 집사님이 안식일학교 시간에 걷지 못하는 분을 이렇게 치료하신 그 하나님의 섭리를 간증을 하셨는데 오늘 그 같은 내용입니다. 너희와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을 알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고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에서 살리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사람이 건강하게 되어 너희 앞에 섰느니라. 지금 이 신문 받는 베드로의 옆자리에 지금 건강을 회복한 이 안진뱅이가 지금 건강을 회복해서 건강한 몸으로 그의 곁에 서 있었습니다. 이 이름 모를 베드로 옆에 건강에 서 있는 이 한 사람 누구일까요? 사도행전 3장에 보게 되면은 이 사람은 태어날 때부터 안진뱅이로 태어난 자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태어날 때부터 걷지 못한 사람입니다. 한평생을 걸어보지 못한 사람입니다. 걷는 것이 어떤 건지 모릅니다. 사도행전 4장 22절을 보게 되면은 이 사람은 40년이 넘는 세월 동안 태어나서 한 번도 걸어보지 못한 사람입니다. 정말 불쌍한 사람입니다. 자신의 병으로 인해서 평생 위축되고 고통하고 절망 속에서 살았던 사람에게 지금 기적이 일어난 것입니다. 그런데 베드로는 그 기적이 나사렛 예수, 지금 그들 앞에 없는 분, 하늘로 승천해서 그들 앞에 계시지 않는 그분 때문에 이 기적이 일어났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와 이 안진뱅이가 무슨 관계가 있을까요? 지금 이 베드로가 또 잡혀온 이유가 바로 이 이유 때문에 잡혀와서 신문을 받고 있습니다. 오늘 이 시간 잘 아시는 이 안진뱅이가 일어나서 걷는 이 기적의 사건을 우리가 살펴보면서 오늘 우리의 인간의 삶에 있어서 우리 그리스도인 삶에서 우리가 가장 절실하게 필요로 하는 것이 무엇인지,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필요들이 다 다릅니다. 다 다르지만 오늘 여러분들이 가장 갈급하고 있는 그 필요가 무엇인지,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참된 회복, 이 구속의 원리, 이 구속의 관점에서 오늘 우리가 살펴보면서 오늘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어떤 갈급함이나 절실함이 이 안진뱅이가 가지고 있던 그 절실함과 같은 것인지 한번 우리가 좀 비교하면서 교훈을 얻어보고자 합니다.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태어나면서부터 한 번도 걷지 못했습니다. 걷지 못하는 이 안진뱅이는 불치의 병입니다. 그런 자에게 가장 절실한 필요는 아마 걷는 것입니다. 걷는 것이 이 안진뱅이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필요한 것은 아니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때문에 지금 기적이 일어난 것입니다. 그런데 사실 이 안진뱅이 정말 불치의 병의 그런 사람입니다. 불쌍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생각해 보면은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이 오늘 우리가 인정하든 인정하지 않든 우리는 성문 앞에 앉아 있는 이 안진뱅이보다 사실 우리가 더 심한
죄의 불치의 병에 걸려 사실 우리가 시한부 인생을 살아가고 있는 자들입니다. 제가 지난 한 시기라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 우리가 죄의 불치의 병에 걸린 잠깐 있다가 정말 이 사라지는 안개, 아침에 어떤 안개가 잠깐 꼈다가 사라지는 그런 안개와 같은 존재들이 바로 우리가, 이 사람들이 그런 존재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그런데도 이 사실을 우리가 깨닫지 못하고 우리가 지금도 영원히 살 것처럼 우리가 계획하고 생각하고 오늘 우리가 수고하고 그렇게 살다가 결국 세월이 가고 우리가 허무하게 끝나는 것이 바로 우리의 운명입니다. 우리의 인생입니다. 심지어 우리는 죽음의 문턱 바로 앞에 와 있으면서도 우리가 그것을 깨닫지 못하고 우리가 한 치 앞도 모르면서 우리가 영원히 살 것처럼 우리가 생각하고 우리가 어떤 감정을 가지고 그렇게 말하고 우리가 살아갑니다. 죽음을 앞에 바로 두고 하루를 더 살고 싶어하는 것이 오늘 우리의 안타까운 현실의 우리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사도행전 3장 4장에는 베드로와 요한이 어떻게 해서 이 대제사장들 앞에 오게 되었는지 그 배경의 말씀들을 이제 3장부터 설명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장면은 예수님의 제자들이 이제 오순절 성령의 역사를 경험하고 난 지 며칠 지나지 않은 때입니다. 그때 이제 베드로와 요한이 기도하러 성전으로 올라가고 있었습니다. 그때 예루살렘 성전 미문, 여기서 미문이라는 것은 뭐냐면은 예루살렘 성전이 이방인의 뜰이 있고 그 다음에 여인의 뜰이 있고 여인의 뜰을 지나 이제 들어가면은 이제 번제단이 있습니다. 근데 이 미문은 뭐냐면 이방인의 뜰과 여인들의 뜰 이 사이에 있는 그 문입니다. 그래서 미문을 이방인들의 뜰을 지나서 이 미문으로 들어가면은 이제 여인의 뜰이 있고 여인의 뜰을 지나서 이제 들어가게 되면은 이제 번제단이 나오게 됩니다. 근데 바로 그 미문에 이 안진뱅이가 태어나면서 안진뱅이 된 이 거린이 성전에 들어오고 나가는 사람들에게 구걸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마침 그때 베드로와 요한이 지나가고 있었습니다. 그때 안진뱅이가 베드로와 요한에게 구걸합니다. 불쌍한 사람 좀 도와달라고, 도와주십시오. 그런데 이 안진뱅이가 어떻게 예루살렘 이 성전 바로 미문의 예루살렘 성 안에 들어와서 이 성전 예루살렘 성 중앙에 위치한 성전 미문 앞에까지 와서 구걸을 하게 된 것일까요? 성경에는 그 기록이 없습니다. 그 배경에 대해서 우리가 잘 모릅니다. 그러나 사도행전 57페이지에 보시게 되면은 그 사람이 어떻게 성전 미문 앞에까지 오게 되었는지 간략하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구속에 아주 세심한 그 섭리, 그 복음을 우리가 좀 발견하고자 합니다. 그 사람이 어떻게 그곳에 오게 되었는지 그 이유를 알게 되면은 사도행전 3장 6절에 우리가 잘 아시는 유명한 말씀입니다. 베드로가 가로되 금과 은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곳으로 내게 주노니 곧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걸으라는 이 말씀이 왜 이 베드로의 입을 통해서 나오게 되었는지, 갑자기 나오게 되었는지, 그리고 그 이름을 들은 안진뱅이가 기적적으로 일어나게 되었는지 오늘 우리가 충분히 생각할 수 있으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사도행전 57쪽을 보게 되면은 이 안진뱅이도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식을 이미 그가 들었습니다. 그가 듣고 알기로는 예수님은 죽은 자를 살리고 각종 질병에 걸린 사람들은 그분 앞에만 가면은 그리고 살고 회복하고 기적이 일어나는 소식을 듣게 되었습니다. 태어나면서부터 한 번도 걸어보지 못한 이 환자에게 정말 절망과 고통 속에 살아가던 그때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그 치유의 소식은, 그분에 대한 소식은 그에게 분명한 희망을 주었습니다. 나도 그분을 만날 수만 있다면은, 그분 앞에 나갈 수만 있다면은 자신의 이 불치의 병이 치유될 수 있다는 희망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은 누구보다도 예수님을 만나기를 정말 간절히 소망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지금 어디에 봉사하고 계신지 수소문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수소문을 하고 알아봤습니다.
그런데 자기가 살고 있는 그 집과 예수님께서 봉사하고 있는 곳과 거리가 아주 멀리 떨어져 있었습니다. 그러나 지인들의 도움을 받아서 그분을 만나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이제 힘들게 시간이 걸렸지만 왔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그가 도착했을 때에는 그의 소망의 중심이었던 예수님께서 잔인하게 십자가에 처형당하셨다는 소식을 듣게 된 것입니다. 어떻게 그런 일들이 일어날 수 있을까? 그는 이제 더 큰 깊은 절망에 빠집니다. 소망이 실망으로 바뀌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들려오는 소식은 예수께서 죽으셨다가 부활하셨다는 소식도 들리고, 이제 그 예루살렘 성 안에서 들리는 소식은 하늘에 올라가셨다는 소식도 들리고, 또 성전에 근무하는 제사장들과 이 성전의 관료들에게 들려오는 소식은 예수님의 제자들이 그 제자들이 밤에 몰래 예수님의 시신을 훔쳐갔다는 소식이 들리고, 도대체 어느 것이 사실인지 모든 것이 혼란스러운 소식만 들려오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분명한 것은 그가 만나기를 소망했던 예수는 더 이상 만날 수 없게 되었고 볼 수 없게 되었다는 현실이 그를 더 큰 절망 가운데 빠지게 했습니다. 예수님에 대한 소망이 절망으로, 아픔으로 바뀌게 된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우리의 희망이, 우리가 가졌던 소망이 더 깊은 절망과 이 실망의 아픔으로 이렇게 바뀔 때가 우리가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에 와서 우리가 희망을 가지고 왔는데 생각지 않은 우리가 일들로 인해서 우리가 절망할 때가 있습니다. 우리의 희망이 절망으로 바뀔 때 여러분들 그때 거기서 어떻게 헤어나오십니까? 어떻게 헤어나오십니까? 안전뱅이가 모든 사정을 아는, 안전뱅이 지금까지의 사정을 아는 친구들이, 그를 도와주었던 사람들이 그 안타까운 소식을 듣고 그를 동정하며 불쌍히 여겨서 이제 도와줍니다. 그 도움이 뭐냐면은 성전에 드나드는 선한 사람의 도움을 받아서 그래도 먹고 살아갈 수 있도록, 그들의 도움을 받아서 구걸하며 할 수 있도록 그를 성전 미문에 데려다 주었습니다. 거기서 그렇게 구걸하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의, 우리가 성경을 보게 되면 십자가 사건과 그 다음에 오순절 사건의 시간을 생각해 보게 되면은 이 안진뱅이가 바로 성전 미문에서 구걸하게 된 기간은 그렇게 긴 기간이 아님을 우리가 충분히 짐작할 수 있습니다. 바로 그곳에 어느 날 베드로와 요한이 바로 이제 미문을 지나가려고 하고 있었습니다. 그곳에서 지금 베드로와 요한을 만나게 된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정말 회복과 치유의 중요한 원리, 더 나아가 아까 제가 말씀드린 하나님의 구속의 섭리를 우리가 발견하게 됩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는 당신을 정말 갈급하는 자들, 갈급하고 구하는 자들, 그리고 준비된 자들,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기를 소망하는 자들을 예수님께서 찾아가신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이 연수에 오신 그 연수생들 가운데 이 카네스빌 건강연수에 오신 분들이 있습니다. 어떤 우연한 계기로 오셨을 수도 있습니다. 어떤 이 광고를 보고 오셨을 수도 있습니다. 아는 분을 이 소식을 이렇게 전달받아서 오실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어떤 구속의 섭리 가운데에는 우연은 하나도 없습니다. 하나도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앉는 것 하나님의 특별한 섭리라고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들, 죄인들이 하나님을 찾아 나선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운전해서 여기 와 앉아 계시지만은 죄인들이 하나님을 찾아 나선 것이 아닙니다. 죄인들을 향해서 찾아오시는 하나님, 지난 안식일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인자가 무엇이간데 주께서 저를 권고하시나이까. 먼지 같은 우리가 무엇이간데 창조주께서 정말 먼지와 같은 이 우주 안으로 우리를 권고하시기 위해서 직접 찾아오셨습니까? 불치의 병에 걸린 이 사람이 무엇이간데 하늘로 가신 그분께서 그분의 제자들과 함께 이 안진뱅이를 지금 찾아오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신실한 일꾼들을
그곳으로 보내신 것입니다. 로마서 5장 8절에는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이 죽으심에는 창조주께서 이 세상에 인간으로 오시는 그 모든 그 과정이 다 생략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함축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은혜인 것입니다. 치유와 구속의 은혜입니다. 치료병사 161쪽에는 이렇게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은혜는 은혜 받기에 합당치 못한 인간에게 나타나신 하나님의 태도이다. 오늘 정말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가치가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은혜는 은혜 받기에 합당치 못한 인간에게 나타내신 하나님의 태도이다. 우리가 은혜를 찾는 것이 아니고, 여러분들, 우리가 은혜를 찾는 것이 아닙니다. 은혜가 우리를 찾아왔다. 우리가 은혜를 받을 가치가 있기 때문에서가 아니고 전혀 가치가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은혜를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서 기뻐하시며 우리를 찾아오셨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지금 우리가 처해 있는 상황들, 아까 우리 집사님 안기 시간에 말씀드린 것처럼 각자가 다 다릅니다. 어떤 갑작스러운 사고나 재난과 질병들, 또 여러 가지 우리의 삶의 문제들, 우리가 간단한 예를 들어서 우리의 삶의 세월을 우리가 생각해 보겠습니다. 사람은 세월이 가면 늙습니다. 노화됩니다. 겉사람은 이렇게 쇠퇴해 갑니다. 기력이 젊을 때와 다릅니다. 연약하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세상 염려와 슬픔과 고통을 우리가 초월해야 되는데, 오랜 시간을 가면서 신앙을 하면서 초월해야 되는데 연약해지게 되면은, 그렇게 되면은 우리가 그런 마음을 갖지 못합니다. 마음은 더 약해지고 병약하게 됩니다. 그리고 죽음을 생각하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은 마음에 우리가 신앙적으로는 안정되고 정말 우리가 기쁘고 감사한 것이 아니라 더 불안하고 두렵고 염려가 되고, 두려움을 우리가 더 깊이 느끼게 됩니다. 계속 생각하게 됩니다. 오늘 이 죄의 이 구렁텅이에 빠져있는, 죄의 불치의 병에 걸려있는 인간의, 우리의 어쩔 수 없는 우리의 모습입니다. 그런 상태에서 우리는 우리 자신의 힘으로 나올 수가 없습니다. 상황을 바꿀 수도 없습니다.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그런 가운데서 우리가 성경과 우리 또 증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배운 대로 우리가 마음이 소망 가운데 있고, 소망 가운데 우리가 정말 순결하고 우리가 배운 대로 고상하고 안정된 그런 그 마음과 감정을 가지고 우리가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살고 싶은데, 신앙적인 지식으로는 아는데 되지가 않는 것입니다. 그런 상황에서 우리의 마음, 우리의 감정이 자유롭지 못하고 우리의 감정과 마음을 우리가 스스로 컨트롤이 되지 않습니다. 오히려 마음이 약해지는 것이 우리 현실의 우리의 모습입니다.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믿음의 사람 욥도 시련과 고통 속에서 그랬습니다. 갑작스러운 재난과 그 다음에 그의 가족들을 잃고 극심한 시련 가운데서 욥은 어쩔 수 없는 자신의 모습을 깨닫고 욥기 14장 4절에 누가 깨끗한 것을 더러운 것 가운데서 낼 수 있으리까? 하나도 없다고 그가 고백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욥은 자신을 죽기를 그가 구했습니다. 모든 것이 다 없어졌을 때 욥도 자기를 죽여달라고 구했습니다. 재산도 다 없어졌습니다. 그런데 오늘 수많은 사람들은, 오늘 우리도 자신도 모르게 하루아침에 썩어질 우리가 동아줄을 잡기 위해서 수고하고 우리가 씨름하고 있는 우리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건강해도 우리가 남들보다 우리 재림 성도들이 5년 10년 더 살아도 결국 우리 시한부 인생입니다. 시한부 인생이. 사망 선고를 받은 우리는 사형수들입니다. 우리가 벗어나려고 모든 노력을 해도 우리가 할 수가 없습니다. 정로의 계단 18쪽에 이런 말씀을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다. 우리의 힘으로 죄에서 벗어나기는 불가능하다. 모든 것이 죄의 결과들입니다. 우리의 힘으로 죄에서 벗어나기는 불가능하다. 우리의 마음이 제약적이므로 우리는 그것을 변화시킬 수 없다. 우리의 상황을 변화시키는 건 둘째 문제고 우리의 마음도 우리가 변화시킬 수 없습니다.
누가 깨끗한 것을 더러운 것 가운데 낼 수 있으리까? 그러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교육과 수양과 의지력 정말 중요합니다. 우리 성도들이 의지력을 우리가 정말 중요하게 얘기합니다. 근데 증언의 말씀에는 교육과 우리의 수양과 우리 수련과 의지력의 연단과 인간의 노력은 각각 상당한 이 분화는 가졌으나 어떤 좋은 어떤 그런 결과들을 우리가 낼 수 있으나 우리의 의지력도 우리의 마음을 변화시키는 일에는 무력한 것이다라고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들은 혹 우리의 행위의 외모적 단정을 만들어낼 수는 있다. 만들어낼 수는 있다 할지라도 마음을 고칠 수는 없으며 우리의 생애의 동기를 깨끗하게 할 수도 없다. 사람이 죄에서 벗어나서 성결하여지려면은 먼저 마음속에서 동작하는 그 동기, 힘이, 능력이 있어야 하나니 곧 위로부터 새 생명을 받아야 한다. 이 능력이 곧 그리스도이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의 핵심은 하나님의 구속의 섭리, 그 은혜가 주님을 간절히 갈급하고 만나기를 소망했던 그 사람, 그러나 주님을 만나지 못했던 그 사람에게 주님께서 찾아오셨다는 그 말씀입니다. 그 은혜는 지금도 이 구원의 주님을 만나기를 갈급하는 자들을 찾아오고 계십니다. 우리가 갈급한 심령이 있으면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분명히 찾아오십니다.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도 마찬가지입니다. 정말 재림을 소망하고 갈급하는 자들, 그 만나기를 사모하는 자들, 그들이 주님을 맞을 준비가 된 자들입니다. 바로 제 불치의 병에 걸려서 근심하며 절망 가운데 고통의 시간에 이렇게 그 시간을 보내며 있는 자들을 주님께서 찾아오십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구속의 섭리입니다. 그런 면에서 이 안전병과 같은 이 질병에 걸린 사람들, 생각지 못한 욕과 같은 시련과 고난은 오늘 우리가 인정하기 힘들지만, 우리가 받아들이기 힘들지만은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구속과 회복의 신비한 도구들이라는 사실을 여러분들 믿음으로 꼭 받아들이게 되시기 바랍니다. 이 안전병에는 그때는 분명히 자신이 몰랐을 것입니다. 안전병과 같이 그 안전병에는 지금 그가 예수 그리스도를 정말 갈급했던 그 마음이 그의 불치의 병 때문에 그를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그가 누구보다도 원했습니다. 오늘 우리의 문제들과 우리의 질병들과 그 모든 것들이 정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찾고 갈급하는 도구가 됨을 우리가 믿는다면은 우리도 안진뱅이와 같은 그 놀라운 하나님의 구속의 그 치유의 그 기적을 우리가 고백하고 우리가 찬양할 수 있으리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오늘 우리도 사실 저와 여러분들의 현실을 넘어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준비해 놓으신 하나님의 신비한 구속의 섭리를 우리가 사실 보지 못하고 모르고 있습니다. 이 사랑의 섭리를 모르고 이 안진뱅이도 그날도 성전 비문에서 사도행전 3장 3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가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들어가려 함을 보고 구걸하거늘. 4절입니다. 베드로와 요한으로 더불어 그때 이제 구걸합니다. 그때 베드로와 요한이 이 사람에게 말합니다. 더불어 주목하여 가로되 우리를 보라 하니. 지금 이제 베드로와 요한이 어떻게 베드로와 요한이 이렇게 말한 것은 안진뱅이에게 당신에게 내가 어떻게 해주겠다고 그런 어떤 관심과 시선을 자신에게 집중하기 위해 말한 그 말씀이 아닙니다. 근데 이 구걸하던 안진뱅이는 그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것을 모르기 때문에 베드로와 요한의 말을 듣고 그를 바라봅니다. 3장 5절입니다. 3장 5절을 보게 되면은 그가 저희에게 무엇을 얻을까 하여 바라보거늘. 오늘 좀 운이 좋은 것 같다. 단지 생계의 돈을 조금 내가 얻을 수 있겠구나 하는 막연한 기대를 가지고 바라봅니다.
그때 베드로가 3장 6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베드로가 가로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정말 베드로에게, 요한에게 이 돈이 없었을까요? 그 당시 우리가 사도행전을 보게 되면은 그 당시 그리스도인 공동체에서는 교회 지도자들에게 그들이 함께 통용하여 살 수 있도록 많은 이 재산들을, 재물들을 위탁했습니다. 제자들이 그 기금을 관리했습니다. 사도행전 5장을 보시게 되면 여러분, 아나니와 삽비라 이야기가 나옵니다. 베드로와 요한에게 개인적인 돈, 사적인 돈은 우리가 없을 수 있다고 이해할 수 있지만은 그들이 교회에게 맡긴 자금이 하나도 없다고는 우리가 생각지 않습니다. 사실 그 위탁금으로 어려운 사람들을 많이 구제해 주었습니다. 그 자금으로 지금 그 앞에 있는 안준뱅이를 구제할 수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베드로와 요한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그 대신 그가 소유하고 있는 이 세상에서 가장 큰 보물, 가장 큰 선물, 지금 이 안준뱅이의 모든 절망적인 상황을 축복과 은혜로 바꿀 수 있는, 그가 전에 그렇게 갈급했던 예수 그리스도, 그 귀한 은혜의 선물을 그에게 나눠주려고 합니다. 사도행전 57쪽을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은과 금은 내게 없습니다라고 말할 때 사도행전에 보게 되면은 그 말을 들은 이 안준뱅이는 낙담의 빛으로 역력해졌다. 오늘 우리 같으면은 안 그래도 정말 내 자신의 처지만 생각하면은 희망이라는 건 하나도 없고 더 절망적인데, 얼마 전에 예수님 때문에 희망을 가졌지만은 지금은 더 깊은 절망 속에 있는데, 그래도 내가 나름 참고 견디고 있는데 나를 비웃는 것도 아니고, 내게 은과 금은 없지만 더 낙담하는 순간이었습니다. 그때 베드로가 이렇게 말합니다. 베드로가 가로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곧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걸어라. 지금 놀라운 이야기를 이 안준뱅이가 듣고 있습니다.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안준뱅이가 얼마나 갈급했던 그 이름입니까?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걸어라. 놀라운 이름을 지금 이 안준뱅이가 듣고 있는 것입니다. 그 안준뱅이가 들은 이 이름, 안준뱅이는 그 불치의 병,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죄의 불치의 병. 그래서 오늘 우리는 매일 우리가 근심하고 절망하며 고통하는 우리 자신을 구원해 주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갈급한 믿음이 오늘 우리의 마음속에 일어날 수 있다면,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곧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걸어라. 우리 사도행전에 보게 되면 그때 이 말을 할 때 그의 얼굴은 희망으로 빛나게 되었다. 안준뱅이가 예수 그리스도를 몰랐다면, 그 이름이 누군지, 그분이 어떤지를 몰랐다면 그 이름이 누군데요? 그것이 아니었습니다. 이 이름을 들었을 때 그 얼굴은 희망으로 빛나게 되었다. 이 말을 한 베드로가 그 안준뱅이의 오른손을 붙잡습니다. 7절입니다. 3장 7절, 오른손을 잡아 일으키니 발과 발목에 곧 힘을 얻고, 지금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한 그 기적을, 그 놀라운 하나님의 치유의 그 능력을 경험하고 있는 순간입니다. 40평생 한 번도 정말 고통과 아픔과 서러움과 절망이 지금 희망과 감사와 기쁨의 찬양으로 변하는 순간입니다. 발과 발목이 곧 힘을 얻고, 사도행전 3장 8절에서 10절은 계속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뛰어 서서 걸으며 그들과 함께 성전으로 들어가면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하나님을 찬미하니, 9절, 모든 백성이 그 걷는 것과 및 하나님을 찬미함을 보고 그 본래 성전 미문에 앉아 구걸하던 사람인 줄 알고 그의 당한 일을 인하여 심히 기이 여기며 놀라니라. 뛰어 서서 걸으며 그들과 함께 성전으로 들어가면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하나님을 찬미하는 그 놀라운 역사가 지금 벌어지게 되었습니다.
저는 오늘 제 불치의 병에 걸린 오늘 저와 여러분, 우리도 이 놀라운 은혜의 선물을 우리가 받고 경험할 수 있다고 저는 믿습니다. 치료봉사에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141쪽에 복음이신 예수 그리스도는 세상의 죄와 불행을 제거해 주는 유일한 해독제이다. 복음이신 예수 그리스도, 바로 그분이 세상의 죄와 오늘 우리의 불행을 제거해 주는 유일한 해독제이십니다. 우리는 여기서 중요한 교훈을 발견하게 됩니다. 우리에게 있는 죄의 불치의 병, 실제적인 육체적인 질병,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일어나는 정말 난제들, 그러한 것들이 참된 회복자이신, 치료자이신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간절하게 갈급하고 찾는, 하나님을 찾는 도구들이 여러분들의 있는 질병과 문제들이 정말 되고 계십니까? 아니면 그런 것들로 인해서 더 한숨 쉬고 두려워하고 절망하고 불평하고 짜증내는 그런 우리의 삶의 모습은 아니신지요? 우리가 믿음으로 이것을 받아들일 때는 그러한 것들이 저주가 아니라 하나님을 우리가 정말 갈급한 마음으로 찾아올 수 있는 유일한 도구라는 사실입니다. 그런 자들이 갈급하는 자들입니다. 그런 자들이 주님을 믿음으로 의지할 수 있는 자들입니다. 이 사건으로 잘 아시는 것처럼 대제사장들과 관료들 앞에 베드로와 요한이 잡혀 신문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때 베드로와 요한이 그들 앞에 분명하고 확신 있게 담대하게 말합니다. 전에는 그들 앞에서 비굴하게 앞에서 그들 앞에 도망했던 베드로가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에 소유가 난 다음에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사도행전 4장 8절에서 14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도행전 4장 8절에서 14절입니다. 이에 베드로가 성령이 충만하여 가로되 백성의 관원과 장로들아, 만일 병인에게 행한 착한 일에 대하여 이 사람이 어떻게 구원을 얻었느냐고 오늘 우리에게 질문하면, 베드로는 이 사람이 왜 이렇게 회복되고 치료되었는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이 사람이 어떻게 구원을 얻었냐고 우리에게 질문하면 10절, 너희와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알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고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사람이 건강하게 되어 너희 앞에 섰느니라. 이 예수는 너희 건축자들의 버린 돌로서 집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느니라. 12절,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천하 인간의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니라 하였더라. 13절, 저희가 베드로와 요한이 기탄 없이 말함을 보고 그 본래 학문 없는 범인으로 알았다가 이상히 여기며 또 그 전에 예수와 함께 있던 줄로 알고, 또 그 다음에 14절에 뭡니까? 그 신문 자리에 또 병 나은 사람이 그들과 함께 섰는 것을 보고 힐날할 말이 없는지라 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오늘 이 귀하고 신비한 구속과 회복의 역사가 오늘 이 불치에 죄의 병에 걸린 우리 안에서 일어날 수 있다고 여러분들 확신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 역사는 우리의 문제를 가지고, 여러분들의 심각한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을 찾고 예수 그리스도를 찾는 자들에게 역사되는 놀라운 기적입니다. 자신의 상태가 어떤 상태인지 십자가 앞에서 보고 깨닫는 자들에게 일어나는 은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구속의 관점에서 볼 때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처한 우리들의 삶의 문제들, 오늘 우리를 불행하고 우리를 고통스럽고 우리를 아픔과 또 우리를 괴롭게 하는 절망적인 그러한 것들이 있다면 우리를 하나님께서 회복시키게 하기 위해서, 또 우리를 구원하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을 찾게 하는 특별한 하나님의 구속의 선물임을 여러분들이 꼭 믿게 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찾고 구하게 되시길 바랍니다.
그런 자들에게 준비하신 특별한 선물을 하나님께서 가지고 오십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이 중요한 회복의 구속의 원리를, 그 신비를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통해서 발견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갈급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러한 자들에게 준비하신 하늘의 선물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분들이 소유, 정말 베드로와 같이 마음에 꼭 소유하게 되시길 바랍니다. 제가 좋아하는 증언의 말씀을 읽으면서 오늘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아마 제가 이 말씀을 여러 번 이렇게 반복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도 저는 이 말씀은 수십 번, 수백 번 정말 그렇게 반복해도 부족하지 않은 말씀이라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아니, 우리의 마음속에 우리가 잊지 말고 항상 우리가 간직해야 될 아주 중요한 말씀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제가 장례식 때도 여러 번 읽었습니다. 하늘 159쪽에서 161쪽입니다.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우리는 모두가 하나님의 섭리 안에 있습니다. 우리가 그것을 거절하지 않는 한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우리를 당황하게 했던 모든 것이 오는 세상에서는 분명히 밝혀질 것이다. 이해하기 어려웠던 것들이 그때에는 설명될 것이기 때문이다. 그때에는 은혜의 신비가 우리 앞에 열려질 것이다. 우리의 유한한 마음으로, 오늘 우리는 하나님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제한되어 있습니다. 우리의 유한한 마음으로 혼란과 깨어진 약속만을 발견했던 바로 그곳에서 우리는 가장 완전하고 아름다운 조화를 보게 될 것이다. 우리는 우리가 가장 힘들게 보였던 그 경험들은 무한한 사랑이 명한 것임을 알게 될 것이다. 모든 것이 협력하여 우리에게 선을 이루게 하시는 분의 부드러운 돌보심을 깨달을 때에 우리는 말할 수 없는 기쁨과 충만한 영광으로 기뻐할 것이다. 그것을 오늘 우리가 경험할 수 있을까요? 지금 이 순간에요? 할 수 있습니다. 정로의 계단에 그래서 21쪽에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는 우리를 위하여 드리신 그 놀라운 희생을 묵상하여 보자. 왜 십자가를 생각하고 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묵상해야 되는지 말하고 있습니다. 온 하늘이 우리 보이지 않습니다. 근데 한 천사도 아닌 온 하늘이 오늘 잃어버린 한 사람, 바로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온 하늘이 잃어버린 자를 도로 찾아서 아버지의 집으로 데려가기 위하여 소비하고 있는 노력과 정력의 진가를 생각해 보자. 온 하늘이 예수 그리스도를 주신 것은 온 우주를 주신 것입니다. 이보다 더 강한 동기를 가지고 이보다 더 강력한 동력을 사용할 수는 없을 것이다. 그러므로 하늘 160쪽에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에게 그처럼 심한 아픔을 주는 고통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목표로 계속해서 전진하도록 우리를 가르치는 유력한 교훈들이 되게 하자. 오늘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분들의 가진 아픔과 문제들을 가지고 더 간절히 예수 그리스도를 찾게 되시기 바랍니다. 바로 그러한 자들을 위해서 준비하신 하나님의 구속의 선물이신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오늘 한 주일의 삶이 이 안진병과 같이 감사와 찬양의 삶이 되시기를 바라면서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의 삶에 문제들이 있습니다. 아픔들이 있습니다. 그런 것들이 우리 주님을 갈급하고 찾는 하나님의 구속의 도구들임을 우리가 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아픔을 가지고 우리의 문제를 가지고 더 갈급하게 주님을 찾도록 주님 인도해 주시옵소서. 우리의 그 문제들이 다시 오실 주님을 더 갈급하는 우리 구원의 하나님의 신비한 도구임을 우리가 경험할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우리를 위해서 준비해 주신 하나님의 놀라운 그 은혜의 선물 예수 그리스도, 그분으로 인해서 우리의 마음에 감사와 찬양이 있는 한 주일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